네, S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성경 왜 읽어야 하나?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꽉 막힌 여러분의 말씀 읽기, 그 물꼬를 터보는 시간. 4주간의 말씀 사랑방 통큰 통독 주혜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함께 또 인터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지난주 목사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성경 읽기에 실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먼저 지난 시간 핵심만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조금 더 이제 지성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네. 누구신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근데 어떠세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계시의 우리의 말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추상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네.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오래 가르치고 성경을 삶으로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 가운데 성경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도 당연히 맞죠. 그렇다면 so what?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지켜 행하라는 네. 말이 특히 구약에 수없이 나오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가? 우리 이런 문제를 중요한 명제로 삼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네.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대한 질문을 찾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네. 갖고 있는 성경 외적 지식을 동원하면 안 돼. 네. 그럼 항상 성경이 왜곡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순간에 성경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성경의 어떤 질문을 성경 외적인 요소에서 성경적 질문을 답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왜곡되잖아요. 네. 그게 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사실. 이단은 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질문을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걸 항상 성경 속에 찾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 속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요소에 무지하게 깔려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그 답에 대한 자료를 도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창세기 1장입니다. 네.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시작하는 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신다는 그 한 프레이즈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모든 이유 거기 다 숨어 있다고. 네. 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성경 신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는 또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 아주 근원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 사고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할 때 서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강의를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여기 오늘 이 시간 동안 강의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우리 예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홈페이지나 또 우리 예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서론 강의를 한 5시간, 4시간 5시간 가깝게 한 강의를 6편으로 나누어서 동영상 강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시간을 좀 내셔서 그걸 자세히 거기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방송 시간에 개요적인 간단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은
성경 1장의 구조로 보면 6번째 날 창조하는 6번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그러니까 25절까지 짐승을 만들고 그다음 26절부터 이 얘기를 28절까지 지금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회의록 같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의를 언제 했는가? 바로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회의를 소집해서 마지막에 창조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뭐가 빠졌네? 뭐 빠졌지? 그래서 인간을 만들게 되는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인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게 됐다. 순서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네. 일장의 순서를 보면.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과연 하나님 창조 과정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과정에서 이 회의를 하고 인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우주 계획 창조 이전에 이 회의를 하고 인간 만들기로 결정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 창조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 만들 결정한 회의를 소집했다면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 우주 창조 계획 중에 마무리 구색으로서 구색 갖추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짐승이나 또 하나님 만드신 나무나 구별 안 되는 거죠. 네. 똑같은 동질의 또는 같은 차원의 피조물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기로 하고 성경 도처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의는 언제 일어났냐면 쉽게 추정이 올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은 이 회의는 창조 전에 했을 것이다. 하나님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회의를 하시고 인간을 만들기로 네.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추를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상상에 우리 그냥 추적으로 끝나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창조 전에 했다는 근거가 어디서 있을까 보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시편 139편에 창세 전에 이 말이 나와요. 네. 시편 139편 다 인용할 시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너를 택하사 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네. 나와요. 창조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럼 이 창조가 뭐냐? 그럼 하나님 지금 창조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전이 뭐냐? 그럼 이전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때 이 태초는요. 요한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가져와 쓰거든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아주 근원적이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것보다 좀 물리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요한이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싶었던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키잖아.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재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태초는 어떤 태초냐 하면 바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첫점의 태초예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 그래요. 네. 레시트와 아르케는 우리말로는 같은 태초로 번역되어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는 거야. 네. 우리는 상상도 안 될 만큼 네. 어렵지만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두 단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1장 2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네. 질서의 세계로 바뀌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formless emptiness. 그러니까 아무것도 형질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냥 공허한 거야.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요한이 얘기한 아르케다는 거죠. 아르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 천상에 우리라는 존재가 모인 이 천상의 회의가 바로 그때 있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네. 우리를 회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한 거야. 그렇죠? 충분히 유추가 되죠. 정확한 성경 근거로 유추가 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 느닷없이 우리라는 존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근데 그 우리의 범위가 어떠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네. 좋겠고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우리들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고 왜 했을까? 그럼 하나님 의도가 인간을 만들 의도가 뭐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세상에 우리라는 영적 영계의 존재들이 특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죠. 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 자, 여기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웬만한 성도들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이 되게 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은요,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죠? 내가 아무리 한 여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가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리스폰드 하지 않으면 이건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네.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저 혼자서 그냥 발광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이 사랑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적인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왜 필요해요? 스스로 다 만족할 수 있고 자급자족하시고 뭐 전혀 아쉬우시고 없으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 속성 중에 매우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과 하나님 비교해서 저희 비교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분. 뭐냐면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절대적 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인격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다른 신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있지. 네. 예, 둘 다 없는데 그냥 신격화 시킨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만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신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 바로 그 인격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요소가 다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인간과 인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걸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거야. 네. 그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네. 자 그래서 인간을 만드니까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피조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네. 빛이 있어라 있었고 나무에 있어라 있었고 짐승에 있어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만들 때 왔을 때는 말로 인간에 있어라 그런 존재가 아닌 거야. 네. 그래 있으라로 만들면 다른 피조 세계와 레벨이 똑같잖아. 차원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대상으로 만들기 네.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으시고 네. 하나님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네.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만든 피조세계는 인간이 유일한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를 만들자.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에 관을 씌우셨다. 이게 우리의 첫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모든 특히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 있냐.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야. 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기복신앙 그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막 하나님 능력을 막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 이걸 분명히 나는 네. 이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는 이 출발 포인트로부터 인생관이 형성이 되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줘야 된다.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 통근통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깨달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서론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강의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아직 계획이야 이거는. 네. 하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가 있기 전에 아르케 때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네. 시점에 하나님 생각 속에서 결정 속에서 인간을 만들게 될 그때 이미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 복이 뭐냐면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묶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해서 앞으로 만들 모든 우주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는 존재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약속으로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거기도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그래서 우리를 아까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신 네. 흙 플러스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는 복을 주시니까 복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임의대로 먹는 복.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복이죠. 무제한의 복. 무슨 복이든지 필요한 건 항상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 자리에 바로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 세상에 생존 경쟁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그거부터 우리 출퇴근할 필요 없어. 네. 그죠? 이런 뭐 엄청난 트래픽을 막 기다리면서 왜 출근해야 돼요? 봉급 받아야 되니까. 그 봉급 네. 받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출퇴근이 필요 없잖아. 그 시절에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기업이 없었으니까 출퇴근 안 해도 되겠지만 기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네. 무진장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새하늘의 새 땅이 고절히 표현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꼬독에 만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관계의 다른 파트너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영위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독립을 선하죠. 네.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네. 이 선악과 사건의 다른 말은 타락이거든요. 네. 타락은요 죄를 범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의 채널이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험악한 출퇴근 시간을 거쳐가지고 네. 출근해야 되고 땀 흘려. 그래서 임의대로 먹는 우리의 상황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시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는 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종의 벌이에요. 네. 그걸 없애고 다시 에덴의 상황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자,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선 여기까지 설명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우리 한 가지 예화를 잠깐 들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 얘기인데 미국의 이 목사님 가정에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도 한국도 지금 그런데 미국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네. 그 의무 교육은 모든 그 의무가 누구에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테이크하고 가르치고 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자, 이제 그 의무가 끝나면 얘는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야. 네.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첫 연습을 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교는요 기숙사를 만들고 1년 동안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오게 해요. 우리 아이도 대학 들어갈 때 걔가 들어간 대학이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만 가면 돼. 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무조건 들어야 돼 1년 동안. 그래서 기숙사에 가는데 얘는 좀 떨어져 있는데 갔는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요 미국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네. 차를 이제 사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죠. 그 너무나 그런 현실을 아버지도 이해하시니까 그래 아버지가 차를 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를 떠나면서 차 사달라고 부탁한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성경 잘 읽어. 이게 차 사달라는 아들이 붙다가 성경을 주는 아버지는 전혀 이 맥이 안 통하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할 걸까 싶어가지고 말끝마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도무지 뭐 상황과는 연결이 안 되는데도 기도해라, 뭐 성경 읽어라. 그게 타성이 붙은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을 받아서 짐꾸리 속에 쳐놓고 갑니다. 첫 방학이 돼도 차가 안 생기니까 방학 때 돌아와서 또 차 사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시종일관 성경 잘 읽고 있니? 이런 식의 설왕설래를 4년 동안 하고 결국 얘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차를 못 얻어 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차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래서 직장 구해가지고 첫 봉급을 받으면 이 차살 돈, 아버지 주신 차살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딜을 한 거야. 네. 근데 아버지는 시종일관 성경 잘 읽고 있니? 그 순간 이 아이가 번개처럼 깨우치는 거죠. 아,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아버님이 주신 그 성경을 짐꾸리 속에 쳐보는 것을 이제 찾아 끄집어냅니다. 안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쫙 펴니까 그 성경 속에 차살돈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숙사 가서 성경만 피기했어도 네. 그 수표로 차를 샀을 텐데. 자,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8절 가지고 분석했던 거와 이 예화를 연결해 보면 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그 복 주시던 약속을 이행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다. 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의 책이면서 동시에 수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표가 숨겨져 있는 책이다. 그 수표를 누가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창조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 이해의 바탕 위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자에게는 그 수표가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빨 악물고 뭐 성경 백독하면 백독 분량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기복적인 관점으로 성경 읽으면 절대로 그 수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묘한 진리입니다. 네. 우리 이걸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하나네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그 말씀이기에 그 안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통독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통독의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예, 성경을 큰 관점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라 이 의미라는 걸 알 것 같은데 큰 통독을 보면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시대별로 편집을 해놨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66권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별개의 책이 아니에요. 그 네. 성경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66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집료 같은 책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각 권의 책이 별개의 책이다. 독립된 책이다. 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건 100% 오해입니다. 성경은 물론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성경 각 권이 갖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한 권의 책으로 흘러가요. 네. 그것이 바로 한 주제를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과 관계 가운데 나누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서 네.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따라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관계거든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깨졌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바로 그 관계 회복을 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기 작정하시고 우주를 만드심으로써 성경 얘기가 시작된 시작점을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야. 그죠? 그 논리적으로 네. 그렇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다는 게 진화론의 사고방식이고 진화론은 시작이 있어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네.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뭐 물속에 있는 단백질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뭐 어떤 부분이 단백질을 합성이고 단백질이 또 진화돼가지고 세포가 되고 세포가 뭐 단세포가 뭐 이렇게 해서 원숭이까지 와서 인간이 됐다. 그 시작은 있는데 어디까지 진화될지 끝은 없어. 항상 무진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그 끝이 계시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66권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네. 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계시록이 바로 이 출애굽과 연결되고 출애굽이 민수기로 연결되고 그 내용이 다 흘러가요. 그러면 그걸 역사서라 그러거든요. 네. 역사서에 흘러가는 스토리 가운데 직접 그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별개의 책이 아니라 그 역사가 흘러가는 스토리를 배경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네. 예를 들어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은 네. 그 스토리 라인의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 그걸 네. 연결하게 해서 그걸 합쳐버리면 한 권의 책이 돼요. 그 성경 자체가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진 66권의 책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나오면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읽다 보니까 여기서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 성경이 스토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족보가 나오는 그 구절부터 여기는 좀 건너뛰어도 되겠지 하고 건너뛰고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전체적인 눈으로 안목으로 바라볼 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또 같이 연결되는 연결되죠. 지점이 당연히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 전인격적 성경 읽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읽기 이제 방법 중에 가장 어떤 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말씀의 삶을 세우게 되는 이제 그 동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인격이 있는 사람 말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고 인격이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성경도 똑같은 그 인격적 종합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되고 감성적으로 읽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성적으로 읽기는 스토리 라인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야. 네. 이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스토리 라인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식적인 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걸 공부하는 것이 지성적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읽었던 많은 그 지식적 팩터를 그 팩터 자체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어보면 그게 아무작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삶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이렇게 배운 것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지식,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내용들이 내 삶과 어떤 관계 가운데 이런 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정리가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이 감성적 읽기죠. 그 감성적 읽기를 요즘 시도 얘기하면 큐티학인데. 근데 큐티도 지금 큐티를 부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많은 큐티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붙들고 막 묵상해가지고 의미를 찾고 막 주석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필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그 관점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주권적 관계가 형성되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순종이 뭐냐? 글쎄요, 순종이 뭐라고 딱 집어 얘기하는 그 뭐 좀 순종은 그냥 뭐 하나님 맛을 잘 따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 성경을 안 읽어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을 요구하는 원하는 그 부분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 단순히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해하는 툴로서 우리가 받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객관적으로 활자로 이루어진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감성적 읽기 들어가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가운데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른 A라는 사람이 읽는 성경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 달리 지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인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지. 네. 또 그 같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나 베이스는 같은 거죠. 베이스가 네. 뭐냐면 관계, 사랑의 관계잖아. 순종하는 관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이 순종이 되고 나는 어떤 부분이 순종이 되야 되는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감성적 읽기 통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지식만 쫙 쌓든다면 그것이 내 삶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진정한 말씀이 삶이 되는 진정한 첫점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삶을 말씀에 세우는 정지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읽을 수 있는데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예. 성경의 지식은 성령의 역사 필요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도 성령의 지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목사님 설교 아주 멋지게 한 설교, 뭐 강의 설교 이런 것 통해서 성경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조금만 더 뭐 관심이 있으면 뭐 주석서 뭐 얼마나 많아요. 참고서. 그다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 구글 쳐보세요. 다 나오잖아. 근데 그 많은 지식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부분이 있고 네. 성령이 내 인데 역사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 교만이 많은 교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은 무지하게 아는데 네. 삶이 없어요. 삶이 없다. 네. 삶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삶이죠. 자기 중심식으로 자기가 판단한 삶. 성경 안 읽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을 읽어서 성령식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보여준 길대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고 그게 성경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감성적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국 교회 교인들은 비교적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은혜 받고 혼자서 뒤집어지고 혼자서 그냥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 공동체적 의식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의지적일 거야. 네. 그걸 공동체적 상황 가운데 표현해라. 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액션 취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Make your faith public. 네 혼자만 은혜 받고 네 혼자 섬겨주고 네 혼자 그냥 그거는 옳지 않다. 깨달았으면 실행해. 형제가 배가 고프면 가서 밥 드세요. 그래 말만 하지 말고 밥을 들고 찾아가. 그죠? 그게 야고보의 핵심이잖아. 그게 사실 성경의 핵심 정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그냥 뒤집어져도 형제가 배고픈데 밥 드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집에 가서 밥 먹지. 이거는 성도가 할 얘기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야. 반드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라 사람이라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성도고 하나님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내가 직접 안 읽고 네. 내 눈으로 읽고 성령의 조망 가운데 그걸 깨닫지 아니하면 사실 한마디로
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크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를 얘기하잖아. 정말 하나님과 나인데 순수한 아주 그 퓨리티 그걸 강조하잖아요. 너는 버리라. 너는 배제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죠? 그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성경만 읽으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신앙적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매뉴얼을 보여준 책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바이블 성경을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BIBLE가 철자잖아요. 네. 첫 B는 basic, 그다음에 I는 information, 네. 그다음에 B는 before, 그다음에 L은 living, 떠난다, living, 네. 그다음에 마지막 E는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너무 맞는 얘기죠. 너무 현실적인 성경에 대한 정의잖아요. 네. 그래 우리는 그런 성경이 아까 전에 하나님 주신 수표책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모든 어떤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 매뉴얼을 안 보잖아요. 바로 그냥 전원 꽂아가지고 바로 틀어버리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그때 와서 매뉴얼 보고 매뉴얼대로 할 생각하면 그래도 나오는데 매뉴얼은 아예 제끼고 안 되면 그냥 뜯어버려. 뜯어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네. 그런데 그 덕분에 정말 한국이 좀 기술이 탁월하게 발전한 계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성경적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성경을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과의 관계 속에 연결을 시켜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공동체 범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끝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강도 맞은 유대인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네. 유대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이 강도받은 자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학자의 답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잖아. 네.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걸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그때 이 상극 관계에 있었거든요. 네.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던는데 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는 얘기를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담아 있는데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만이 나의 이웃이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그 공동체 중요한 말을 쓰는데 그 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우린 교회보다 더 작아. 구역. 그죠?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구역. 그죠? 네. 이것보다 훨씬 넓어져요. 여기까지 넓어져야 되느냐? 성경은요. 이 세상까지 넓어져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우리 공동체야. 그래야 진정한 구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제를 받아야 할 세상. 특히 아프리카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선명의 총재였던 그 리차드 스턴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보면 미국 성도들이 미국 교회인데 11조만 정직하게 하면 전 세계의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고도
그 11조의 반만 써도 구제하고 남는다.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11조를 안 한다는 거야. 미국 경우는 그 사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1조라는 것은 수익의 10%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통계를 보면 미국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게 10%가 아니야. 2.7%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도 안 되다. 7%는 떼먹었다.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너희들이 내 성금을 떼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11조 하면 이 세상에 가난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크리스천들이 너 일을 하지 않느냐. 지성적 읽기.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날 게 아니라 행동을 옮겨. 네. Make your faith public. 그러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걸 해결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는 삶을 살면서 그 그렇죠. 사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다음 주는 실제 말씀 속에 좀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주혜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